2, 3개월 내에 달이 해가 총장같이 어두워지기 전에 큰 지진이 만약 일어난다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기까지 그리고 밤하늘에 해가 그냥 그대로 무화과랑 같이 떨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거의 말씀하고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 불려지면은 알았어요 하고 떠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우리가 문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는 성경에 의하면 제가 그러기에는 성경에 의하면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형제가 갈라지고 각 개인별로 구원을 개인별로 한 가족이 몽땅 올라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전부 할 때는 누구는 누워있고 누구는 들린다 이런 식으로 일하다 말고 누구는 들린다 누구는 떴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계기의 성도는 다 한신령으로 나무에 엮기를 소망합니다. 12장 1절로 14절까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달에 세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달 이월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이라여 식구가 너무 적으며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풀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에 나가는 사람까지 팔다가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육경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게 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앙자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게 지키라. 아멘. 주의 12장 참 중요한 장입니다. 참 중요해요. 특별히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길을 떠날 때는 허리에 끈을 묶습니다.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곧 떠난다. 6월절 어린 양 이 예식에 참여하는 이 밤에 고기를 먹다가 떠난다.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 젊은 사람들은 그 체리주의시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체리주의시 알 거예요. 인생은 뭐 하숙생인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60년대 한참 유행했어요. 제 어렸을 때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는데 구수한 목소리로 그때는 라디오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근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어디서 왔다가
지금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방황한다는 방황. 저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둘 중에 하나.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 이전에도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아요. 이번에 우리 미시아 왕국 이 세미나를 열면서 저는 이전까지는 헬라적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늘인 줄 알았어요. 저 하늘. 저 하늘에 가는데 아니더라고요. 바로 옆에다 두고 그렇게 찾았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메시아 왕국. 따라합시다.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그 나라 가기까지 이 성경이 하여튼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두껍지 않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해석이 다 틀리고 교단 교파가 다 틀리고 교리가 다 틀리고 그러니까 한번 그 가이드로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해석이 굳어지면은 돌아가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게 가니까 이제는 그동안 흥미스러웠던 여러 가지 말씀과 이런 것들이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막 벗겨져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때가 되니까 이전까지는 때가 좀 덜 됐을 때는 그냥 어디로 갈지 혼미한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점점 가야 할 때가 되고 출발할 때가 되니까 이제는 알만한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진리 안에서 그냥 그 진리의 보화를 캐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수 그룹들이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소수 그룹들이 이걸 깨닫으면서 가야 할 목표 지점을 알게 됩니다. 가야 할 목표 지점. 자, 급히 먹고 떠나야 되는데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다? 이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랍니다. 가나안 땅. 출애굽기 12장 이때 이 백성들이 야곱의 시대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로부터 한 4대 정도 흘렀는데 연수는 430년 만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은 9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냥 한참 시끌벅적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양 한 마리 죽게 해라. 그래서 양을 준비했더니 4일 후에 잡아라. 그리고 양고기 먹어라. 그리고 그 죽은 양의 피는 너희들이 그렇게 6월절 양 고기를 먹는 그 집의 문 입구에다 시뻘겋게 발라라. 이렇게 지시가 되죠. 그 이전까지는 아직 떠나라는 그런 명령이 있지는 않았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 9번 재앙 될 때는 뭐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10번째 이 6월절 양 이거를 준비할 때 심상치 않아. 그리고 먹는 자세는 완전히 길 떠나는 사람의 체리를 해라. 이래요. 그리고 이 6월절 양 이 먹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그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은 왕으로부터 짐승 새끼들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여요. 다 죽이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죽지 않고 갑자기 모세를 통하여서 출발시켜서 떨어지니까 그 12지파의 족장들에 의해서 그것이 전달 되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그대로 출발한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전에 9번 재앙이 있을 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계속 순종한 백성들은 10번째 6월절 이 제시를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나그네 차림으로 개나리 고침과 이런 것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니까 곧 떠날 수가 있어.
그 탈무드 책이 있는데 이때 떠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20% 내지 25% 나머지 75% 정도가 애국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모세와 함께 빠져나오지 못한.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많은 수가 떠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만 60만이 엄청나요. 노인들과 연약한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포함한 200만에서 300만. 굳이 20, 30% 떠났는데도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떠난 사람과 떠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기록이 없는데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면은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4절. 이 사건이 계속 앞으로 저번에 벌어질 사건이에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이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지적하였는데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에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과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그리고 23절 롯이 소 아래에 들어갈 때 해가 들었더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물을 쏟아 공가에 피같이 내리사.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사위들 조심해야 돼. 사위들. 딸들은 아버지 롯이 얘기한 걸 듣고 따라 나섰는데 결혼할 사위들은 아유 영감이 무슨 자기들 무슨 일을 그렇게 하세요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믿지를 않았더라. 함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있지 않았더라니. 같이 살았지만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지 못한 그러한 사이들은 전부 다 떠나지를 못했어요. 이 그림이 창세기 19장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떠나지 못했던 이 그림이 다시 오늘 출애굽기 12장 떠들었어요. 이게 좀 확대된 그림.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출발했는데 출발한 사람도 있고 출발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둘이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받고 버려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소구가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떠난다. 한 사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림받는데 세 번째 저와 여러분 때는 그대로 공주로 변화된 모습으로 들림을 받는 겁니다. 공주에서 들림받았다가 공주에서 예루살렘 거기에 다시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 대열에 우리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는 같이 육신적으로 나오고 출애굽을 할 때는 낙인의 차림으로 6월절 어린 양을 급히 먹다가 출발하니까 어림떨게로 우르르 따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런 여정으로 휩쓸렸는데 이제는 세 번째 그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공주로 들린다. 그게 틀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 출애굽 때 출애굽 12장 이 사건 속에서 비춰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들림받느냐 들림받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 여기에서 우리 출애굽 12장 여기에서 나그네 차림으로 6월절 양 그 고기를 먹어요.
무딘방의 피를 바르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년 되풀이되다가 그 해에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6월절, 무교절, 초식절을 지나고 오순절을 지나서 나팔절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절들은 7월 1일 나팔절이 되면은 그때 하늘로부터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냥 소리가 들리면서 어느 순간에 들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번뇌를 당한 사람.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얘기예요. 자,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6월절 어린 양 제사에 참여하면서 무딘방의 피를 바른 그 안에서 6월절 양 고기를 먹고 출발 준비한 그 사람들만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떠났다. 근데 그 사람들만 떠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만 떠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도 함께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우리 43절 한번 보시죠. 44절. 출애굽기 12장 4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에는 일어나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동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방인들은 6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조건이 뭐다? 할례.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 6월절 양 예식에 참여한 자,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 구별할 것 없이 육신의 할례를 한 그런 가운데서 무딘방을 받는 그 집안에서 나그네 차림으로 6월절 그 양고기를 먹었던 그 백성들만이 출발 신호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출발하니까 우르르 나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 모세와 아론, 훌, 앞에 지금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그 방향대로 긴 대를 통과해서 쭉 가다 보니까 그대로 홍해를 건너요, 시내산을 건너요, 그대로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다? 2명. 그러니까 가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나고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런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반복된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던 이 부분은 우리들이 장차 공주로 들림받는 그런 과정 중에서 보여준 모형과 그림자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근데 여기와 똑같이 출애굽 과정과 똑같은 느낌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이분이 실제거든요. 실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6월절 양을 잡고 무딘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그네 차림으로 6월절 양 고기를 그 집안에서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발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갑자기 출발하니까 따라나섰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느닷없이 그러시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에 가서 이런 식으로 말씀했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것이 깨닫는 자는 이것이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이 그림하고 된다? 이거 오버랩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모세의 그 스토리하고 이제는 장차 이루어질 일 가운데서 예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얘기가 서로 이렇게 갑자기 가더니 이렇게 둘이 딱 들어가는 이해가 되시구나 하네요. 자,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 64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얘기를, 즉 영적 스토리를 보여주시는데, 영적인 스토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먼저 진행하면 우리가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을 이렇게 크로즈시키게 하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즉 주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런 과정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걸 잘 깨닫으시고 여러분들 성경 요절 아무리 많이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이런 요절 말씀들을 전체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인사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인데 우리 영이 이렇게 보여진 말씀들은 순종 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출애굽을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며칠 만에 8일 만에 자동할래. 그래서 이미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6월절 양을 참여할 때 할례 했는지 아닌지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꺼리게 여기고 나이 70이 된 사람이 그 다음에 6월절 양 예식에 참여하려니까 할례를 해야 되는데 에이 차라리 말지 이런 사람들이 수족해.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사람들은 할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례를 했는데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하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여행을 준 이유가 거기 있어요. 4일 동안. 4일 정도 지나야 조금 걸을만 하고 따라할만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을 1월 10일 날 골랐다가 1월 14일 날 잡으라는 그 이유가 그때부터 이방인들도 할례에 참여해가지고 6월절 양 먹고 그날 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방인들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을 똑같이 취급하셔야 합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해. 예수 그리스도 할례. 우리 여기 이렇게 적어놓고 골로새서 2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건데.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12절. 어떻게 할례는지 시작. 너희가 치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을 영접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 함께 무덤에 장사될 때 함께 무덤에 장사될 때 그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면 침례란다. 근데 저희들도 물을 이렇게 찍 뿌리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침례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에 대한 이런 리얼함을 못 깨닫게 했어요. 마음과 정말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이방이랑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뭘 한다? 마음의 할례.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뭐다? 마음의 할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유월절 양 거기에 참여를 못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영접하는 과정에서 내 죄된 마음이 죽고 장사되고 거듭난 체험을 한 자들만이 유월절 양 예식에 참여한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 마음 안에 피 뿌림을, 이게 예수님의 피로 확, 예수님의 보혈, 마음과 이 집에 뿌리던 그 입구에 뿌리던 그 보혈이, 그 유월절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뿌려졌다. 할렐루야. 그래,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뭘 먹는다? 유월절 양.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뭘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살. 근데 내 살이 뭐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영의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을 먹는데 오늘의 키포인트 뭐다? 무슨 차림으로? 나가리 차림. 나가리 차림.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전 유월절인데 매년 한 번씩 우리가 이스라엘 3대절, 즉 풀어 헤치는 7대절기를 날짜별로 순종하면서 그 퍼포먼스,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는 그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인, 그 다음에 초막절, 이 7절기를 이렇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과 육신이 그 절기 시스템 따라서 늘 준행한다. 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 시스템을 따라서 그 절기대로 따라했던 사람들이 어느 해인가 그 절기를 이루시는데 뭐부터 이루시다? 나팔절부터. 이미 2000년 전에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절기가 가을절기인데, 가을절기 무슨 절기? 추수하는 절기. 추수하는 절기. 자, 그래서 나팔절, 갑자기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사의 나팔 호령 소리와 함께 빠바바밤 들린다는 나팔 소리 들리면서 갑자기 내 이름이 하늘로부터 그냥 우렁 종우가 그러니까 자다가 뻘떡 일어나. 그렇죠. 그때 묵게들은 소용없어요. 굉장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22장 그 출애굽을 가져봅시다. 그때 출발했던 그때 나그네 차림으로 열심히 유월절 양을 먹고 있었던 그들, 보통 한 10명 단위입니다. 이스라엘에 12명이면 좋은데 보통 10명 단위로 유월절 양을 먹고 있다가 막 고기를 먹고 있는데 밖에서 출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와! 그러면서 막 입에서 고기가 씹히는 상태에서 밖에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년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다시 거듭난 상태에서 이 말씀과 유월절 날 대신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교훈, 즉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뭔지. 자,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이 말씀이 즉 뭐다? 예수님의 몸이다. 먹고 마시는 코셔법. 여러분 계획이 나오는 그런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뭐를 지킨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라. 요즘에 저는 이제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그 고기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돼지고기가 아주 기생충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생충도 많고, 그리고 그게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얘 그거는 먹는 게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셨는데, 보세요.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포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 7대 절기, 그 다음에 초하루는 월삭, 그 다음에 안식, 이거를 지키다.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몸. 근데 내 살을 먹어라. 이게 뭐다? 이 말씀을 순종해라. 그런 얘기.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때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임박에 뿌렸어.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살. 근데 예수님의 그 살, 그 몸이 뭐다? 먹고 마시는 교훈들, 월삭, 절기, 안식이 이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절기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몸 대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영양으로, 즉 영의 양식으로 섭취를 하다 보면은 이 영의 근육이 움직여요. 자기도 모르게 움직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말씀의 비밀. 우리 보면은 그 합동치가 예전에 합동치기 있을 때 가장 제자훈련 교재가 훌륭하다는 데가 사랑의 교육입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랑의 교육 교재를 보고 제가 훈련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요절을 암송을 못해서 못하겠다고. 요절을 안 해요. 아, 참. 근데 머리가 좋은 강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요절을 잘해요. 근데 요절만 많이 외우면은 제자훈련을 잘한다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요절 암송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암송을 한 만큼 뭘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 근데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라. 여러분 키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의 몸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포션법, 절기, 월삭, 안식.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몸통이라. 할렐루야. 이 삶.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일생 동안 인생 70여 강건해봤자 80.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모아먹는 중이다. 예수님의 몸 먹고 있는 중, 몸을 먹고 있는 중이다. 이미 마음이 임박에 뿌렸어요. 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있는데 매번 6월절 이 예수님의 몸을 절기, 월삭, 안식일 때마다 어떻게 한다?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차림으로? 나그네 차림으로. 할렐루야. 이거 우리 인생 70여 강건해봤자 84는 이 80의 세월이 무슨 세월? 나그네 세월이라고 해요. 나그네 세월. 나그네 세월. 이거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메시아 왕으로 가야 할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출애굽 그날 밤에 양고기를 먹는 그런 그 퍼포먼스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양의 독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몸을 먹고. 그러니까 매주 안식일마다 와서 말씀을 공부하는 게 예수님의 몸을 계속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그러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기에 출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린다? 하늘에서 그 사이. 언제? 그러니까 우리 은수 나이 때, 종기 나이 때, 또 우리 권사님 나이 때 더 모르겠어. 그러나 이 법, 즉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다음에 이 예수님의 몸, 그 몸을 계속 말씀에 그 몸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양분이, 영적 영양분이 충분할 때 그때 떠날 차이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을 오늘 이 안식일에 와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먹고 있다. 저와 지금과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그림.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떠날 때 급히 떠나는 사람이 있고, 떠나야 될 때 사이처럼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 오늘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아멘 할렐루야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의 계신 그곳으로 쫙 올라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 농담으로 여겼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함께 멸망이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공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메시아가 왔다는, 즉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6월절 야음으로 예표되었던 그 실체가 왔는데 너희들이 증인이 되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와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즉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 월삭, 절기, 안식, 그게 구약성경 대표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 지키라. 그런데 가르쳐 지키다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어디를 소망한다? 저친구 소망.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저 공중을 바라보면서 늘 소망은 거의 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간다. 매번마다 예수님의 몸을 먹어. 이게 제 얘기가 아닌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이제 사도들이 얘기한 그 서신서를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십시오. 1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하나니아 마르게 아시아와 비밀과 흩어진 나그네. 그렇죠? 나그네라니죠. 베드로 사도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무슨 차이? 나그네 차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 부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베드로는 요 나라밖에 몰랐어. 당시 2000년 전에는 말이 다녀본 그게 없어서, 그리고 당시의 세계관은 바다 끝에 뭐다? 절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다 죽어.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그런 나그네들이에요. 자,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뭐를 뿌리고 싶은 아이들이 지금 예수 베드로가 피 뿌리고 6월절 어린 양 행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나그네들아, 이제는 진짜 6월절 양이신 예수 메시아께서 오셨으니까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즉 보혈을 뿌림받는다. 이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그네다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6월절 이 고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런 교훈을 먹으면서 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임박하라고. 언제 부르실지 몰라. 언제. 우리 13절하고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소리를 누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처럼 너희도 모든 시대에 거룩한 자들아. 그러고 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전부 다 베드로 사도나 이런 모든 사도들이 나그네로 받아요. 인생의 70, 80 자체를 전체 나그네 삶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순간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뭐 먹고 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있단 말이죠. 입에 피 뿌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몸을 먹고 있다.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실 때 구별되는 음식을 먹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분들이 마시는 거에 대한 경고란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들은 성령에 취하라. 말씀을 많이 먹다 보면 이 안에서 성령께서 그냥 말씀을 통해만 역사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많이 열어주시다. 이렇게 충만한 자들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 죽음에 이르는 자리까지도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겁없이 가진 것 가지고 잠시 불태워지는 거, 잠시 짐승에 뜯기는 거, 잠시 고통당하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니까 할렐루야. 부활에서 말합니다. 어차피 인생 70을 강론해자 80인데 이 죽을 몸이라면 한 번은 죽을 몸이라면 그러니까 한 번은 죽을 몸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아낄 필요가 있는지 나그네 삶이. 자, 그 다음에 나그네 삶이 딱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찜질방 가가지고 냉장고 사서 지냅니까 여러분? 찜질방 가가지고 나 냉장고 필요해서 냉장고 삽니까? TV에 50인치를 삽니까? 아니거든요. 잠시 하룻밤 저녁 뜨끈뜨끈한 찜질하다가 아침은 떠나야 할 그곳에 뭐 이렇게 미련이 있다고 거기다 냉장고 가구 사가지고 덕지덕지. 이 땅에서 뭐 몇십억짜리 뭐 집을 왜 삽니까? 곧 떠나면 나그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땅에다 소망을 두려고 잘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뺏어버린다. 왜냐하면 땅에다 심으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땅 쳐다보다가 로세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그대로 나무 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 세상이 보이는 현재 세상에 소망이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세우실 그 나라 아니면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즉 나그네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매일매일 살아가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사실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내일을 왜 걱정해요? 1년 후를 왜 걱정합니까? 5년 후를 왜 걱정합니까? 우리 아들들이 보험을 뭐 저희들을 위해서 든다는데 나는 그 돈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사람하고 나를 각각 1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붓는다 그러는데 그 돈을 미리 나한테 주면은 근데 저희들이 불안하거든. 아빠 엄마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센 돈이 들어갈 판인데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보니까 벌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전부 털털이거든. 근데 그게 뭐다? 나그네라고 해요. 나그네. 저는 집사람은 그래요. 아무 때 우리 주님 오셔서 그대로 너도 올라오라면 알았어요. 제가 가끔은 비교해서 예전에 보면 동네 한가운데서 땅 따먹기 하잖아요. 여자들이죠. 뭐를 크게 먹고 요거를 이렇게 가서 땅 따먹기 요건 내 땅 해가 상대편 땅까지 전부 뺏어 먹으면 아주 그냥 독해. 그래가지고 그게 동네 가운데 전체가 내 땅이야. 근데 갑자기 엄마가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러고 나면 그게 다 뭐예요? 무효. 아무것도 아니라 똑같아. 여러분 이런 나그네 정신.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렇게 6월절 양고기를 먹던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 한 가지 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마귀가 손씨 못하는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께서 지파 출발 이런 신호가 올 때 그때를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줬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29절 시작. 그날 한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걷는 눈이 흐르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소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푸른을 바라보며 명과 큰 것을 보았으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주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6월절 그냥 그 보혈의 피를 마음인간에 뿌리고 계속 저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교훈 먹고 마시는 법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건강에도 안 좋고 이사야 6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메시아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아주 밖에 있어요. 저는 그것들은 정말 폐한 법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남들에게도 구원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근처도 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음의 할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는 순종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모두 교훈이다. 모든 교훈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준비되어진 자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령필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우리 영과 육과 혼과 몸이 그대로 흠과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런 자들만 준비되어진 자들만 찍어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불러서 예 하고 반응하는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날 공주로 쭉 빠져요. 근데 그렇게 부르러 오신 그때의 천지가 그대로 달이 빛빛같이 해가 청당같이 별이 무화과나무 떨어지듯이 지진이 크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올해 6월이잖아요. 작년처럼 똑같이 달이 빛빛같이 작년 4월 16일날 안타깝게도 세월호가 침몰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이게 다 누구의 장난?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이 6월절 이 시간에 참여하면서 나그네 차림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절대 막 느껴져요. 저기서 천국 천사한테 오시는 그분의 그 음향들 그 느낌 이게 왜 없느냐 저는 막 그게 느껴지는 거지. 표현은 못하겠지만 느껴진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나그네인데 목표 지점, 즉 예수와의 나라, 이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그 목표를 굳건히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보여주신 명령 그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그 나라에 함께 틀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